성경은 예언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인간의 6,000년 동안의 이 땅의 삶과 1,000년 동안의 이 땅의 주님의 통치,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의 통치의 모든 계획, 그분의 경륜을 성경 속에 그대로 녹여 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시대, 지금의 이 시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키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지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역대급 감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전무후무한 그런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영과운과 육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때를 약 4년 가까이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이때에는 전무후무한 늦은 비의 역사로 말미암은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급속도로 또한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 세계가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엄청난 전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많은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올해도 계속 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고 그리고 준비해가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그 복음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시작했던 곳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오면 땅끝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더 진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 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사실은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재림하셔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전에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뭐냐면 끊임없는 그러한 그 대대적인 배교와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이 계엄이 선포가 안 됐으면 뭐 국회야 이렇게 좌파적인 사상들로 가득 찬 사람들로 많이 있다라는 거, 이번에 선관위라든지 아니면 뭐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뭐 사법부라든지 이 뭐 전교조는 뭐 일찌감치 알아 있었죠. 민노총이라든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이러한, 하마터면 우리는 중국과 그리고 북한의 완전히 소나기에 놀아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거의 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러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배교와 불법이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교와 불법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선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이러한 굽어져 있는 것을 다시 그분의 재임 기간에는 다시 많은 부분들을 세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편승해서 한번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흥과 대추수의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대부흥과 대추수는 마지막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마지막 추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또 이제 이 땅에 많은 그러한 환란의 역사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징조와 이적들이 있어질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전례 없는 그런 징조들, 하늘의 표적들, 그리고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더 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누구 밑에 어떤 그 분인 것 같은데, 자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데에 그들의 삶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두 증인들이 앞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천사의 나팔들이 불려진 그러한 재앙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거는 짐승의 표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짐승의 표가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강력하게 이용되고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점점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세계적인 그러한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 연설에서 보니까 스페이스 X 그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스페이스 X는 이런 그 우주 탐사 및 우주로 이주하는 것들이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테슬라라는 그러한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어떻게 잘 인간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들, 그런 가속화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뉴럴 링크라는 그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뇌와 그다음에 컴퓨터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고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수치화되어지고 기술화되어져서 이게 컴퓨터하고 연관되어지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질병이 예상되어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연결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이처럼 이 뉴럴 링크를 통해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개발, 이게 점점점 이제는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점점점 이 기술을 통해서 짐승의 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이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오픈 AI를 통해서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올해도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어느 곳에든지 인터넷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X.com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팔, 이것은 온라인 결제 혁신이죠. 이렇게 엄청난 세계를 지금 아주 급속도로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이돈, 지금도 종이는 별로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 새로운 그런 전자문서로 다 하지. 그러니까 이처럼 앞으로 돈으로 쓰는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 이 세계적인 천재인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트위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점 플랫폼으로, 금융 플랫폼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기술적인 발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고의 그러한 그 옆에 대통령 옆에서 이 사업들을 펼쳐 나갈 텐데, 엄청나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펼쳐 나가지게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점 이 세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굉장히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듣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로 또 다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지금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우리는 이러한 너무 편리한 세상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은행 업무도 자유자재로 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식들을 검색도 하고 도움도 받고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면 더 유용해지겠죠. 왜냐하면요, 제가 유튜브 한번 봤는데 안경 딱 쓰면 이 안경이 오픈 AI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그 사람 보고 누군가 얼굴을 보고 분별해 주려고 하면 인터넷에 내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장미, 이미 이
안경이 다 보고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시온의 영광교회 권사님. 이렇게 이런 정보까지도 다 뜬다니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컴퓨터에 우리 정보가 입력되어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금융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금만 하면은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기술적인 급속한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땅은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편리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경고하고 있어요. 왜? 어느 선까지는 이 편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적인 그러한 교육 속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배워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도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미디어에 여기 보니까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 세대들이란 말이죠. 젊은 세대들. 사실 저는 이 휴대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저도 막 뭐 간 세대는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저 컴퓨터 286에서부터 다 한 대씩 가지면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286 이전에 워드 프로세서 286, 386, 486, 586, 그다음에 컴퓨터 새롭게 될 때마다 다 업그레이드 가지고 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휴대폰 잘 못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이 편리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의 표가 여러분 그렇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장 편리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짐승의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이 의사에게 들려 있으면 수술을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죠. 강도한테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술과 더불어서 이렇게 발달되어진 것들을 누가, 이런 어둠의 영인 사단이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사단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손에 딱 쥐면 이것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올 때에 약 3년 반 동안은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의료적인 면에서, 또 교육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또 때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점점점 받아들여지다가 후 3년 반이 지날 때에는 그것은 이제 자유스럽군 자유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강제적인 그러한 심기워지는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사람들에게 강제로 심을 때는 후 3년 반 어마어마한 대환란의 역사가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막연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점점점 의식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의식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계속 스며들어와서 우리는 이게 일찍부터 말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가는 삶이 될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다가 사실 지금 성경으로 돌아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다 살다가 어떻게 이거는 짐승의 표야, 적그리스도 표야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 시스템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한 10여 명 가까이 가나요? 빨리 불러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곳에 너무 우리가 지금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있어요. 얘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의 문화 속에 일찍부터 젖어 들어가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길 수 있어요. 왜? 의식을 깨어나니까, 의식을 깨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저쪽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홀리플레이스 그걸로 지으려고 허가 받아놓은 곳을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 빨리 지어서 어린이집하고 그 앞에 놀이터를 만들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빨리 세상적인 교육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대안학교를 조금 더 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홍보라든지 이런 걸 안 했잖아요. 이거를 빨리 홍보를 해서 어떻든 이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성경적인 교육의 모습으로 많이 젖어져 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쪽에 벌 기르시는 그분의 땅이 가능하면 우리에게 얼른 온다라면 그곳에 많은 그 숙소를 짓고 그곳에 학교를 지어서 이미 주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러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우보 초등학교가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이 6명이었다가 이제는 군으로 아이비 교육에 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가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땅도 좋고 뭐 이미 다 되어 있고 근데 몰라요. 일단은 그런 것도 우리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라도 우리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준비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교육에 자꾸 젖어들게 만들면 사실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러한 공동체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준비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가 마지막 시대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올해에 주님이 더 활짝 열어서 계속 부흥회라든지 아니면은 찬양 집회라든지 초청의 길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 길을 지금 막 여시는 것을 봐요. 막 여시는 것을 느껴요. 이제 지난
지난주에 얘기했었나요? 법원 등기를 완료를 했어요. 우리의 그 에덴팜 주식회사가 법원 등기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절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이제 그 세무서에 가서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에덴팜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어져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산들촌 협동조합 역시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환란의 때에,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미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한 지금 땅을 몇 평 준비했느냐면 1400평, 1000평, 그 다음에 저쪽에 900평, 그 다음에 600평. 주님께서 이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식물들, 많은 곡물들을 재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게으르게 있을 생각을 아예 마세요. 아예 내 온 몸을 불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이구, 또 죽겠다, 이제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안 돼요. 그런 생각까지만.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들을 우리는 그거를 캐서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출하도 해서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팔리지 않잖아요. 저렴하면 안 팔 거예요. 그거 다 준비시켜서 자르고 분쇄시키고 그 다음에 갈아서 이거를 오랫동안 그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유리병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밀봉시켜서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고도 만들 거고요, 지하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요,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음의 시즌을 준비하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올해 계속 주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올해 주님께서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연한 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교회에 더 증가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자, 1차적인 것들을 열었다면 그 다음 세계의 2단계의 세계를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계의 3단계를 열어서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앞에 물론 뭔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에 대해서 의식하지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손상을 입겠죠. 의식이 깨어있는 건 뭐예요? 딱 보고 장애물이 딱 있으면 저기 장애물이 있구나라는 걸 의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해야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그렇게 할 때에 이 장애물로 인해서 고생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식이 깨어져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식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니,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죠.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도 이 성경에 666 표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환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교도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실제 대화하시네요.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실제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실제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졌을 때 우리는 깨어서 이 말씀에 의식이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지만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행동에 못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의식이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직전에 7년의 환란이 있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처럼 짐승의 표가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결정해 사다가 결국 후 3년 만에는 강제적인 그러한 통치의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된다는, 받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미 영적인 기능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영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단돼 버리고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내가 왜 666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느냐,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느 시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거 버려야 할 때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휴대폰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은행 차단시켜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슈퍼에도 갈 수 없고 그 맛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먹을 수 없고 내가 필요한 양식도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준비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가까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세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요 이 땅 하면은요 완전히 들어올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사고 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여기다 쳐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감동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요즘에 이 종교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 이단 아니야?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사실은 그거를 교묘하게 자기들 것으로 이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난 의식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과 이 땅에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러한 통치 방식들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의식이 깨어난 그러한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환난의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 이 피난처로 보내셨고, 이곳이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어서 이렇게 이 가운데서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준비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정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계속해서 받음으로 하늘과 연결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깊은 잠에서 살짝 깨어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면 나이스. 그래요? 음성이 나이스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음성이 경작의 왕.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경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아직 저희들이 농사를 많이 안 짓지만 올해부터 짓는 농사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재림시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땀과 희생, 헌신과 눈물을 한번 쏟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시고 작정하신 분들만 오른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머지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물론 그렇게 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